지산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하신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으며 하나님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한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여 복을 주신다 하신 하나님 믿고 이 시간 예배하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 믿음대로 베푸신 하나님 축복을 우리의 믿음을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계속되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다시 어떤 징계를 받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받아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은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같이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이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시간 남자일구역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마음껏 기도하십시다. 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 모든 영혼, 안 믿는 영혼 소원을 주셔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꼭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지구촌의 평화와 모든 나라 민족 하나님 우리나라도 복된 나라 되도록 기도하시고, 위정자를 위해서 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날마다 더 국민을 위해서 바른 정치에 나가도록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 가정 축복, 우리 온 가족 구원, 자손 대대까지 구원하시고 영생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시간 크신 은혜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이만 백성들이 기쁘게 올라가시고 하나님 여시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분 예배하신 분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명이 되게 하고 싶어 아버지 기뻐하고 싶어 예배하고 절제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처럼 소중한 생명 충분하고 수시고 일상이 되시고 일생이 되시고 무한한 영원한 생명이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 날 세상마다 영원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영원권의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교회들마다 성도를 주시고 나라 교육자들께서는 날마다 예배를 충만하게 하소서. 때로는 그들의 자라고 아버지 전하는 거저야 신뢰상도 교회를 대비하옵소서. 책임소관이 교회로 그런 예배 가장 안전하고 힘쓰는 교회들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라 계속 그리스도께서만 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마음뿐이나 지구처럼 하나님 돌아오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용서해 주옵소서. 특별히 미장자들 하나님 강권하사 정말 소망으로 그런 신앙을 되게 하옵소서. 영성하게 한 자녀들 아버지 앞에 모든 데를 끊어버리시고 파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아버지 철저히 끊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모두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가득 하시고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받아 소원하시고 그런 자손들만을 아버지 밑에 남성에서 바라게 주옵소서. 하나님 만강의 복으로 영생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시고 영원한 하시고 영생을 하시고 하나님 전력으로 생각이 먹으시고 하늘나라도 복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복을 드리며 예수님 만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악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능력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악을 잘 이기고 계시는가요? 반대로 또 선을 열심히 잘 행하고 계시는가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죄된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을 잘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악은 철저하게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까?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계속 지금 며칠간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또 압살롬,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다윗의 그런 이 악.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아히도벨, 이 전략가죠. 이 모략가죠. 아주 탁월한 그런 모략가였습니다.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등지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심장에 칼을 거두는 이 압살롬 왕자의 편에 서서 악을 도모하는 이 사람이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 이 아히도벨이 이런 악을 행함으로 결국 이제 얼마 못 가서 이 아히도벨은 스스로 자살해서 죽음합니다. 하나님의 벌이죠. 하나님의 벌. 여러분, 자살도 하나님의 벌입니다. 벌. 무서운 벌이에요. 이 자살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다 거의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악한 영에 휩쓸려서 그렇게 여러분 자살하게 됩니다. 자살하기 전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은 왜 걸리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루고 안 하고 엉뚱한데 집착에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여러분 좀 죄송스럽지만 그건 되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히 살아가면 우울증이 오는 시간이 없어요. 아니 내 삶 챙기기도 바쁘고 그 상황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지쳐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울증 걸립니까? 안 하니까. 뭘 안 하니까 시간이 남아돌고 헛된 생각에 빠지니까 그때 악한 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넣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울증에 빠지면 정말 얼마 전에 제가 지금은 회복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한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우울증에 들어가면 아예 도무지 뭘 할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병이죠. 영적으로는 사람한테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빠져나왔어요. 우울증에서 빠져나와서 지금은 학교에서 영양사로 이렇게 근무하고 직장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영양사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죄송하지만 우울증에 막 들 것 같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건 세상의 학자도 발표합니다. 세상의 학자가 이런 처방을 우울증 환자에게 내렸습니다. 3개월만 좋은 일 해봐라. 그리고 그건 싹 낫는다. 3개월만 남을 위해서 봉사해봐라. 그건 싹 낫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학자들 3개월만 좋은 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살아가면 그거는 다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분주하고 힘들고 기도하고 막 가정만 꾸리고 하는 일에도 힘들고 어려울 정도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신앙생활 십자가가 가벼운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가벼울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어떻게 가볍습니까? 십자가는 다 무거워요. 목사의 십자가가 가볍겠습니까? 구역장의 십자가가, 권찰 교사의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천만에 안 맞습니다. 무거워야 정상. 잘 감당한 사람, 열심히 감당한 사람은 그 십자가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어디를 소망하겠어요?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천국이 그리운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이 십자가 내려놓고 영생 공락을 누리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 좋사오니, 이거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좋사오니, 그 사람 천국 갈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이 세상이 좋사오니, 막 골프가 좋고, 막 게임이 좋고, 이렇게 좋아버리면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게임이 더 좋고, 여러분 이 운동이 좋고 골프가 좋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가정에, 그 가정에 반드시 문제가 닥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데, 그런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예배에 대한 열망, 열정,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이 사단이 내버려 둘 것 같습니다. 100%입니다. 반드시 그의 가정에 삶의 위기가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오늘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 바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 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바꿔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바꿔먹자. 마음을 바꿔먹어야 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졸지 마세요. 누가 좋은가 좀 보세요. 주변에 누가 좋은가 보세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떼두지 말고 깨워주면 깨워줘요. 이 사람이 말씀 못 받기 졸게 만들어요. 절대 졸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못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말씀 묵상은 이 말씀이 제게 제도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내 신앙이 유익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지 못할 것을 혹시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성경보다, 선한 일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 고쳐먹어야 돼요. 이거 고쳐먹지 않으면 반드시 이미 신앙이 병든 거예요. 신앙이 병든 거예요. 이거 뭐하고 똑같냐? 결혼했는 이 배우자가 남편보다 아내보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마음에 더 품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결혼생활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 다른 이성이 마음에 아예 들어올 틈이 없도록 끊임없이 싸우고 물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는 마음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원하지.
되겠지. 하나만 하기 반드시 하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좋아하고 성경보다 좋아하고 기도보다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게임이 됐든지 운동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드라마가 됐든지 텔레비전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문제예요. 이미 영적으로 벽이 된 거예요. 그걸 매겨야 돼요. 알겠네요.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이 저놈을 좀 악한 영화 따라갈지어다. 시험을 주고 미혹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피곤케 하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곳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눈을 뜨고 저를 보셔야 돼요. 예,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한 걸음에 여러분 잠잠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바꿔먹고 평생 살아가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도 손절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최고의 법이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최고의 부부가 행복하려면 내 배우자를 최고 사랑해야죠. 허물나게 사랑하고 겁나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죠. 그럴수록 뜨겁게 사랑할수록 부부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 십자가에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영원히 복을 받는 길을 성경이 알려줬어요. 그 악을 멀리하고 성경대로 소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의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 게 뭐냐? 내 마음이 마귀가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먹을 만한 과일이 없을까요? 허물나게 많아요. 겁나게 맛있어. 겁나게 맛있어.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아담을 어떻게 쓰는데 그 맛있는 과일이 가득한데 선악과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선악과를 집착하게 만들어 다른 과일보다 어떤 걸보다 더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기어이 땀맞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여러분 선한 것이 재미없는지 아세요? 선한 봉사가 가치 없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재미없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또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딱 안겨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면요 그냥 그 안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행복이 여러분 부유함이 되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천능하시는 뭘 아끼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들 이거 해주세요. 생각만이도 다 들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제가 정말 지금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신학교 다닐 때는 날마다 신학교에서 예배드리니까요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정말 행복했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좋았는지요. 너무나 공부 끝나고 제일 먼저 여러분 뭐 시험 기간이 뭐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제일 먼저 책상에 앉으면 성경 보는 거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그럴 때는 막 제가 진짜 마음속으로 차원에 나가서 밥을 먹고 싶다 하니까요. 아니 차원에 가는데 밤 안 된 밥을 가냐고 집사님이 그러니까 본사님이니까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막 주시고, 제 개척교회는 그 목사님 또 사모님 또뭘 생각만 하면요, 누가 오라고 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생각만 해도 다르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이름과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바꾸고 가야 된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된다. 예배가 막 기다려져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진짜 오늘 이 한 가지만 바꿔잡으세요. 마음을 바꿔잡으세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선악화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랑을 못 받게 하는 이렇게 선악화예요. 그걸 우리는 경계해요. 목사님들 여러분 그런 게 다 있어요. 제게도 있고 지금 소천하신 큰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들요 취미가 카메라였어요. 카메라. 네. 그래서 여러분 카메라분이 그 명장면 순간에 그 명장면을 이 잡아내려고 더 카메라를 이 전문가가 될수록 그걸 잡아내려고 그 제가 책에 있는 옥하는 목사님 간증을 제가 봤는데 어느 순간에 그 나무에서 이렇게 새가 두린 같은 때로 이렇게 있는 그 장면, 그 기가 막힌 장면을 제차에 봤는데 여러분 나무 이 새들이 이렇게 앉아서 때로 보지 않으면 그 나무들은 다 죽어가요. 새똥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비둘기똥 알잖아요. 새똥이 여러분 차에 딱 떨어져서 안 치우면요 차가 못 쓸어버려요. 네, 그렇게 독합니다. 여러분 똥보다 훨씬 비교해서 독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 하나 찍으려고 그 새가 나는 똥이 가득한데 자기 옆으로 막 새똥 떨어지면서 그 더운 날 그 장면 찍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냄새나면서 이 더위에 이런 것을 느끼는 내가 이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과 복을 받을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만뒀다든가 뭐 이렇게 했다든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같이 족구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 지금 정말 광사구에서 큰 교회를 섬기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 어깨 정말 잘하시고 제가 많이 배우는데 이 목사님이 테니스를 좀 배웠대요. 전도사실에 테니스를 이렇게 배우는데 폼이 자기 폼이 얼마나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엉덩이가 근질근질 내려가고 도저히 못 참아서 밤저녁에 들기 전에 오후에 다 가서 혼자 누가 볼까봐 벽치기 가서 다 자전거 타고 이렇게 모자 다 눌러서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딱 때리는 것이 있었죠. 내가 지금 성도들 보기도 부끄러워서 모자 눌렀으면 내가 아니 이 짓거리가 지금 뭔 짓거리야. 그래가지고 선교사 가시는 목사님한테 그 상당히 비싸게 주고 그때 산 라켓일 때 코치가 해서 추천해준 라켓일 때 딱 줘버리고 딱 그랬어. 지금 조건을 했는데 그만 이제 이미 그 수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열심은 훨씬 더 높겠죠. 우리가 여러분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가족을 위험천만의 세상에서 지켜주시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나를 여러분 이 악에서 지켜줄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이 악에서 지켜줄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나를 이 악에서 지켜줄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 아닙니까?
그때처럼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그런 것이 더 좋아졌다가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신 저나 여러분은 여러분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여러분 그게 이미 여러분이 빠져있다면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려요. 하나님은 저 시골 꽃자리 그 이름도 잘 알리지 않은 베들레헴 여러분 시골 총구석에 있는 이세라는 사람이 그것도 막둥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고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다 주목하시고 이런 걸 선택하시고 위대한 마음으로 세우시죠. 이 다윗이 10편 11편에 고백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뿔과 소깃불보다 달리 여기시고 순금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하나님 임재의 상이 벗겨놓은 앞에서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진지 모르고 춤을 추고 이런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복을 받으면 안 됩니까? 다윗만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예배를 정말 좋아하고 말씀을 그렇게 물속이처럼 애기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제대로 사랑해서 제대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아이들도 그렇게 이런 뛰어난 머리로 한 나라에 어떻게 보면 전략가로서요. 대단한 그 자리에 있는데도 정말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세상이 다윗과 이 압살롬과 다시는 상종 못하게 다윗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이 똘똘 뭉치들에게서 짜린 전략이 뭡니까? 게라가면 편에 뭐라니까 신하들한테 명리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인륜적으로도 절대 지어서는 안 될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지게 만들잖아요. 왕의 후궁과 함께 동침하소서. 이 뛰어난 머리로 이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런 악이나 꾸며내는 거예요. 결국은 자살해 죽어요.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세상에 아무리 아버지에게 칼을 베어들지 아버지의 그래도 후궁을 같이 취하는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한 압살롬 나중에 요압과 때리면 단창을 심장에 몇 개나 맞아갖고 좀 죽어요. 길가에 저 구덩이 집어 던져갖고 그 사람들이 돌로 무더기를 해가지고 죽어요. 비참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생겼던 그야말로 미남, 그게 저보다 잘생긴 미남이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왜? 그 악을 행했기.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야, 이 장면을 보면 소름 돋지 않아요? 다윗이 범죄에서 지금 징계를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이 다윗이 여러분, 어디서 그 죄를 짓게 됩니까? 지붕 위에서. 지붕 위에서 열심히 부하들과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했다면 그 죄에 안 빠질 텐데 이제 나라가 좀 안정되니까 평안해갖고 허리 늘어질 대로 늘어져갖고 온열 역할처럼 늘어져갖고 신 부하들은 전쟁 싸우고 있는데 낮에 실컷 잠이나 자 주무셨는가 저녁에 잠이 안 와갖고 지붕 위에 기어 올라갔다가 그 남이 목욕하는 그 여자였어요. 어디서요? 지붕 위에서. 근데 그 지붕 위에서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가 같이 했던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요.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악을 행하게 되자 하나님 그렇게 정말 소름 돋고 무섭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남 모르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 모를 줄 알아요? 몰라요. 남 모르게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몰라요. 남 모르게 남을 미워하면 모르는가요?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11조 떼먹으면 하나님 모르는가요? 그게 다 악이에요. 다 악이에요. 악을 행하면서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그 지붕에서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처럼 내가 행했던 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징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물질의 제약을 계속 받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머리가 나는 좋아서 아이들은 저는 뛰어나서 아무리 산더미처럼 여러분 재물 쌓아서 하나님이 끝이면 한순간에 나가고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자살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누구도 못 해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얼마나 복을 주십니까? 얼마나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가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계명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그렇고 질병이 틈타지 못하고 원수가 한 길로보다 5길로 도망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작은 죄라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악은 악이에요. 작은 죄라도 성경 한번 한 대목만 오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10계명에서 몇 계명입니까? 그것도 모르면 집사님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몇 계명인지도 모르면 회개해야 돼요. 모르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 6계명이죠. 6계명. 옛사람에게 말하라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누구든지 살인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짓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물론 그 이의 개념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무시하고 부모의 말씀 무시하면서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 5계명입니다. 인류 위에서 첫 번째로 주신 개념이 5계명입니다. 하나님 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부모 말씀에 순종해요. 그게 복의 첫 결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아멘. 그 다음으로 주신 보통 사람 제일 큰 죄라고 하는 살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당연한 거죠. 하여튼 무슨 소리입니까?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면 예수님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 형제에게 화만 내도 여러분 심판받아요. 복이 안 와요. 복이 안 와요. 복을 못 받아요. 심판받으면 하나님 징계받는다. 징계받아요. 그러니까 화내면 돼야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화내면 안 돼요. 믿음의 형제자는 화내면 안 돼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 욕하는 자, 공회자,
최고 법정에서는 공경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가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해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욕하고 욕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지으면서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읽고 배우셔야 돼요.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어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러 갔어요. 은근 가서. 거기서 여기에게 원망될 만한 있는 일이 생각나거든. 혹시 내가 여기에게 화를 냈거나 욕했거나 그렇게 원망될 만한 이런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절 말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든가 여기 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죄까지 받게 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여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형제에게 욕하거나 화냈거나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풀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징계에 태어나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모여 사랑하면서 화목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여러분 천국 백성의 윤리가 강해요. 이렇게 강해요. 이게 천국 백성의 윤리예요.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이건 게임도 안 돼요. 그 정치를 들어가. 그 정도로 우리 신앙자들은 정말 잘해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전혀 달라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비교 불가해요. 그리스도인들과 선행하는데 다른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화내거나 욕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달라요.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완전히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쉽게 생각하고 욕하는 것, 짜증내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예배 빠지는 것, 주일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정말 아직 신앙이 입문 제대로 못한 거예요. 신앙이 입문 제대로 못한 거예요. 주일 한번 어기는 것을 죽는 것보다도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 수행할 때 출애굽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어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요? 부득불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할 만하게 내가 주일을 어쩔 수 없이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밤이라도 예배드리고 영상을 하고 딱 뜻이 있고 예배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 정도는 압니다.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다 압니다. 그런 것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분명히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그랬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나타. 내 주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여러분 그랬어요. 초대교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즘 성도들 좀 먹고 살만한 성도들 주님 좀 늦게 좀 오세요. 늦게 좀.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해요. 십자가가 얼마나 십자가에 곡간에 넣어놓고 그냥 앉지 못하니까 좀 늦게 오세요. 이러고 십자가를 치고 제대로 잘못해요.
아멘 주여 빨리 좀 오세요. 이래야 정상.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